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늘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늘의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 강단에서 늘 설교를 하지만 오늘의 교회 올 때마다 늘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감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여주십니까? 말썽 부리는 남편이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집 나간 자식이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과거에 지나간 막 상처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상처 인생 된다고.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 여정이 굉장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오늘 선교 이정표가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6년도에 또 정식으로 파송이 되어서 호주에서 지금까지 선교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많은 그 시간표마다 그 이정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잘 붙잡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근데요, 과거에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이정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그게 붙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정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가는 굉장한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이 없으면 방향을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정표는요, 내 인생을 걸어가는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정확한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정표는 지침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나침반 같은 것이죠. 정확하게 내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이정표가요, 내 인생에, 교회에, 내 현장에 바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니까요, 구원의 이정표가 보여요. 43장 1절에 보니까 구원의 이정표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선택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부른 구원의 이정표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의 이정표가 보이지 않는다면 흔들릴 겁니다. 육신의 인생으로만 끝날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 전도 이정표가 보여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절에서 7절까지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교회를 향한 확실한 전도의 정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4절을 또 보면 어떤 이정표가 보이느냐 하면 선교 이정표가 보입니다. (14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우리 인생 여정을 쭉 보면서 중요한 이정표가 우리 인생에 보여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선교 여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 이정표에 대한 묵상을 계속 제가 한 달 전부터 묵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정말 선교하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 이정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 이정표가 남겨져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선교 이정표를 세워서 선교 이정표가 남겨지지 않으면 내 후대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맞습니다. 무엇을 잘할 것이냐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 여정을 통해서요, 응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축복이 다 나의 이정표로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면 참 인생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현장을 두고 이렇게 쫙 봤을 때 준비된 응답이 보여지고 예비된 축복이 보여지게 되면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잠시 어려워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요, 참 어렵습니다. 예.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삶조차도요, 살아가기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우리 어머니가 85세 되셨는데요, 살아계십니다. 아직. 그분에게 무엇이 보여질까요? 늘 만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어도 된다. 예, 무엇이 보여질까요? 내가 죽어서 지옥이 보여지면,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머니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보여줘야, 그죠? 예, 다 소망 갖고 조금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웃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보여져, 이게.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쌓여 있는 빚이 보입니까? 못된 남편이 막 보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가야 될 정확한 방향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선교 이정표 없이 선교 여정을 간다고 하면 힘들 때마다 주저앉아야 되겠죠.
낙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교 이정표가 정확하게 내 앞에 서 있어야, 그리고 그 선교 이정표를 바로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축복하시고 준비된 응답을 막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뭐 응답이라는 게 하늘에서 막 뭔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실 그 계획의, 그것을 보는 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성취하실 그 예비된 축복을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너무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요. 예, 행복이 없어요. 매일 말다툼만 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중직자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여주십니까? 예,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님께 다 맡기시잖아요. 그죠? 사실 교회가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중직자의 기도가 답니다. 예.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실 때는 교회 기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요, 이 중직자의 믿음만큼 자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대들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세웠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힘들게 하십니까? 사실 이 중직자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은 그거 보고 축복하실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겠냐, 막 토론하고 막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중직자든 집사님이든 군사님이든 여러분 성도님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앞에 확실한 선교 이정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돈은 언제 봅니까? 뭐 응답은 언제 누립니까? 다 누리게 하신다니까. 예, 우선순위 한번 바꿔보세요. 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시라니까. 그거는 목사님만 하실 일이지. 우리는 돈도 벌고 다 해야 되는데, 예? 그쵸? 예. 목사님은 오직 하면 되지만은 나는 현장에서 돈도 벌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합니까? 오직을 그게. 근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을 왜 세우시느냐면요, 오직을 나라면 못할 사람이니까 세우는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근데 나를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왜 세우느냐? 내가 현장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경제의 축복도 누리고 교회의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능력자입니까?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하나만 해도, 그렇죠? 다른 거 다 막 한꺼번에 못하니까 하나님이 니네 이 일만 해라 라고 선교사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을 싹 바꿔가지고요, 하나님, 내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경제도 하고, 그죠? 전도 선교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으니
하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요 이 언약을 착 붙잡으세요. 여러분 현장에, 네 속에, 교회에 선교 이정표를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 가운데, 선교 인생 여정 가운데 무한한 응답과 축복,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붙잡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선교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선교를 하라는 말이냐? 그죠? 없는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선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도 되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선교 이정표를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어떤 염려도 내가 예수께 그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답이 딱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선교 이정표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먼저 써야 돼요.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 났다 하면서 그래도 힘들더라고. 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제가 하면 그리스도 합니다. 예수는 여기에 모든 확신과 답이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이정표를 먼저 세워야 돼요. 네?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저는 여기에 결론 갖고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문제나 사건 당하면 힘듭니다. 그죠? 잠시 힘들고 말아요.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가진 사람의, 가진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했으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미션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자로 설 것이다. 아멘. 그리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역사를 물리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을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읽은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 보면 외부에서 모인 15나라의 다민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든 다민족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이 답 갖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낙심했더라도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여져야 됩니까? 그죠? 안 되는 것이 내 앞에 보여지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이 온다 한들 놀라지 마라. 큰 문제가 온다 한들 놀라지 마라. 우리가 선교 이정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색깔과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그 상처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오더라고. 저는 감히 고백하건대 제 인생에요, 어떤 뭔 상처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없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시험 늘거리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기억이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혹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전에 그 말 해가지고 제가 삐져가지고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기억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따져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만 남아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는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한번, 예수는 내 영과 마음과 육신을 완전히 자유하고 해방시켜 버려라. 이 한마디로 예수는 해야지. 이거 이제 고백하면서요, 내 영과 마음과 육신을 자꾸 해방시켜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내 교회 안에 선교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선교 이정표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대교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닦았고요, 이제 가는 곳마다 선교 이정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역 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선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뭐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지금부터 온누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정표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역사의 문이 열렸어요. 예, 사도행전 11장 보니까요, 그렇게 고지식한 베드로도요, 선교 이정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네. 베드로 자신은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냥 갖다 밀었어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네. 저도 힘 빠져가지고요, 주의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역사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갖고 딱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막 등 떠밀려서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기억하는 게요, 우리 장로님이, 장경순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참 어려울 때요, 이 기도의 이정표를 다 세우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아마 새벽기도 나와서 그거 하고 계실 거예요. 왜 못할 겁니까? 예? 지금도 지금분이 다 온누리교회 주야 하면서요, 예? 그 눈물이 안 보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 기도의 이정표를 다 지금도 든든하게 세우고 계시잖아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가장 힘들 때 저분들의 이정표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온누리교회 안에 그런 팀이 없다면 어떻게 10년, 20년을 버티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교인이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습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선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모여도요, 선교 이정표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온누리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너무 성도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늘 선교 현장에서요, 작은 무리들 앞에서 하니까, 그죠? 그러다가 여기 앞에 서니까 너무 가슴이 떨리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안 떨리는 척 하는데, 그죠? 여러분, 내 교회 안에 선교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절대 빛을 끄지 않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내 한 사람 가지고도, 내 산업 하나 가지고도 이 교회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겠대. 예? 생수를 내겠대, 생수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죠? 누가 말한다고요? 나 창조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게 되면 두 가지를 이제 조용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전도팀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또 교회 안에 선교팀을 놓고 기도하겠다. 저도 작년 세계 선교대 이후에 1년간 참 어려웠더랬습니다. 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은혜 받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관계없어요. 누가 모이느냐, 누가 나오느냐, 누가 빠져나가느냐, 관계없이 내 자신에게 계속 말씀을 던집혔습니다. 사실은 주의 정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도 한 사람 우군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옆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멋졌습니다. 예? 또 오늘 제가 강단에서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뭔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그래서 예, 그때는 조금 낙심됐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래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중단되었던 선교 이정표를 또 다시금 세워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전도 선교 이정표 중단됐죠?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전도 이정표가 되겠다. 예, 내가 전도를 위한 내가 나침반이 되겠다. 내가 전도를 위한 길이 되겠다. 내가 선교를 위한 내가 길이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진짜 은혜 받고요, 이 딱 결정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니까요. 안 보이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보이던 준비된 축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여러분 지나간 말이 아닙니다. 예, 저도 이제 목회자로 25년째입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이제 나이 60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없다 한들 괜찮다. 아니, 우리가 뭐 집도 없이 저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저 방랑자가 아니잖아. 예? 그렇잖아요. 야, 요즘 세상에 이제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생각, 기준, 상황, 환경 다 뛰어넘자. 문화, 언어 다 뛰어넘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다민족의 이정표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 한국에 다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다민족 한 명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요, 내 주위에 있는 다민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 이정표가 딱 되어지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바나바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가, 그죠? 갑자기 이 사울이 보이는 거야, 바울이. 예? 지금까지 안 보였어. 근데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에 딱 전도 선교 이정표가 딱 이게 세워지니까요, 바나바가 바울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요, 바울을 찾아갔어.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1년간 모여 있으면서 엄청난 선교팀을 세웠습니다.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아멘.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랩런트들인데 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뭐 랩런트 이야기도 하고 다음 세대 이 이야기도 하던데, 어쨌든 간에요, 다음 세대든 랩런트든 후대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다 쓰면 되지 그냥. 예? 어쨌든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선교 이정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교회에서 선교 이정표로 지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내 현장에 선교 이정표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관계없습니다. 한번 안디옥 교회 안에 선교팀이 딱 세워지니까요, 이 선교팀이 움직이는 곳에 선교 이정표가 막 서는 거예요. 이 바울팀이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으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아시아를 향해서 갑니다. 이 지도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파송돼서 아시아적으로 쭉 올라갔어요. 선교 이정표가 서는 겁니다. 거기에 요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에베소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선교 이정표가 세워지고 내 교회에 내가 선교 이정표로 선다면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도 전도와 선교 이정표로 인도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동생 장로님에게 부탁합니다. 잠시 쓰임받는 장로 되지 마라. 한 번 세워졌으면 끝까지 쓰임받는 장로가 되라. 아니, 교회가 힘들다고, 뭐가 힘들다고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 내 이정표, 이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들어 지도하시는 목사님께 내게 맡기겠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를 찾고 있는데, 글쎄 우리 교회 안에 몇 분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시면 저리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는 좀 달라요. 이제 목사님이시고 저도 주연적이시기 때문에 근데요, 장로, 적어도 이 교회 안에 장로로 세워졌다면 적어도 목사님의 철저한 지도를 받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현장에요, 내가 선교 이정표로 서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에 얼마나 전도 시스템이 지금 열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정말 선교 이정표로 내 현장에서도 선교 이정표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기도만 시작해도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문도 막 열어요. 한번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아멘. 1년에 한 번 와가지고요, 선교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이 선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이 다민족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눈 딱 감고 있어.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 딱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 여러분 앞에 도대체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 바울팀이요,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죠? 로마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로마 갈 때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도 제수로 갔습니다. 예? 이 이정표 세우려고. 왜? 바울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내가 이정표니까. 내가 선교 이정표니까 갈 수밖에 없어. 예? 배로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예? 근데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선교 이정표는 그런 것입니다. 유라굴라 강풍 막을 수 없어요. 그죠? 바울이요, 가면서 선교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막 핍박받고 그랬거든. 감옥에도 들어가고. 예? 우리 인생에 적어도 내 현장에 선교 이정표가 내가 딱 서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핍박과 환난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뭐 주여 힘듭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선교 이정표가 내 안에 서야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선교 이정표가 교회 안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그리고요, 무너지지 않을 현장에 나를 통해서 다민족이 세워지고 다민족이 막 몰려드는 그런 선교 이정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 내가 기도하는 현장, 내가 헌신하는 현장, 내가 함께하고 소통하는 현장, 그 모든 현장에 선교 이정표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내가 거기에 선교 이정표로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고요, 가정과 내 후대까지도 다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결론으로 맺으면서요, 제가 멜번에 가보니까 그 스캇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멜번 시티 안에 너무 큰 교회를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그 한국으로 처음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한국으로 처음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 선교사가 가서 죽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스카 장로교회가 한국에 대한 선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송된 선교사가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맥켄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제 한센병, 문둥병 그런 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맥켄지 선교사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수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누가 오느냐면 맥켄지 선교사의 딸들이 선교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병원도 세우고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 이정표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내 가정에 선교 이정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내 안에, 내 교회에, 내 현장에 선교 이정표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그 하나 보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내 선교 이정표에 따라서 후대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 여러분 오늘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죠? 내년에 제가 여기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선교 이정표가 여러분 개인에게 또 교회 또 현장에 딱 서게 되기를. 그래서 선교 이정표로 나와 교회와 현장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가 응답과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교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의 선교 이정표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현장의 선교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교 이정표가 세워지고 그래서 후대가 사는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